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교회는 이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The Advent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저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속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다시 오마, 언젠간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그때는 내가 여인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실생활에 실천하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라.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학습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대강절이라는 게 무엇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학습하려고 그럽니다. 학습한다고 그럴 적에 아주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게 진절머리가 나는데 교회 와서도 공부를 또 하냐, 그래서 아마 미리부터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머리 아픈 거 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학습하는 내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째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은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평교회도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교회와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만 못할 이단 사상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오늘 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주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다시 내가 오마,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The Second Coming이라 그래요.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라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Waiting Community of Jesus Christ.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라. 그런데 이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봉독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때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처음 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인간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직접 강림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 천사들도 또 그렇게 증언해 줬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그렇게 증언해 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증언해 줬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천사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건 천사들의 얘기인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도 증언하고 있고 천사들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The Advent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이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오시지만은 언제 어디에 오실지 그 시기와 장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차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곳에 온다고 하는 그 시기와 장소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 만일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또는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말씀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그리스도요 사기꾼이요 이단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또 이상한 게 뒤집어 씌우게 되면 평상시에도 이거 잘 알고 있다가도 해끄닥하고 거기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잘못된 사상에 넘어가는 것이 무식한 아줌마들이 넘어가는 줄 알지만 무식한 아줌마는 절대로 안 넘어가. 왜? 그분들은 단순하니까 담임 목사의 얘기를 잘 들어요. 누가 넘어가냐면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 제끼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이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 말씀을 마태이자는 좀 더 풀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빠른 속도로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안 읽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마귀에게 넘어갈 사람이야.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근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거짓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거기는 까마귀와 독수리 떼들이 모이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의 재림을 여기다 저기다 말하는 사람, 이때다 저때다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어. 우리 한번 봉독해 볼래요?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아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나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나도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라.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언제 주님께서 오실는지 모르니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이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24장 4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에 여러 번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신다, 저기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 안식교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또 몰몬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재림하신다, 저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개 두 가지 큰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고 번개처럼 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언제 오신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담의 선교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에 한국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담의 선교가 나타날 때 제가 뉴욕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새벽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중년 50대 중반의 중년 신사가 앞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제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똑같은 또래들이 10대 명이 있는데 다 담의 선교에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아니하고 저 의사 병원도 폐업을 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한국에서 10월 28일 오신다 그래서 지금 한국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면 목사님과 의논을 했더니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 거기 이단인이 현혹되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마귀에게 씌었구나, 그래 발을 끊고 나왔는데 저만 나왔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그러면 난 그 대학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여간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남다킨다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단 사상이 휩쓸게 되면 왜 거기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몰라. 또 하나는 감리교가 세워서 바른 믿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저 이화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도 거기 목사님들이 계시고 다 성경을 잘 배웠을 텐데 이단 사상이 나타나면 그 대학 출신들이 거기 많이 현혹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기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니 만일 그 시기와 장소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단 사상은 뭐냐면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야. 내가 요즘에 한국에도 뭐 신천지 같은 새로운 이단 집단이 나타나서 거기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마지막 보혜사라는 거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뭐 옛날 박태선 전도관도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 아니겠어? 다 예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나도 좀 되고 싶어. 예수가 되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도 그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재림 예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 밥 먹다가 정신이 살짝 가면 이제 일어나서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지. 근데 아무리 당신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군에 있을 적에 중앙선 기차를, 완행열차입니다. 그게 양수리역에 가면 거기 차장이 일어나서 이 완행열차는 급행열차를 피하기 위하여 1시간 기다립니다. 어떤 놈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 1시간 거기서 멍하니 기다려야 돼.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던 어느 청년이 여러분 일어나더니 우리는 말이지요, 말세가 왔습니다. 이 정부를 깨부셔야 됩니다. 뭐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들이 저는 미쳤네. 그러니까 난 미쳤습니다. 미친 사람 보고 당신 미쳤어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거 안 미쳤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 기차관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안 미쳤는데 저놈이 날 미친놈이라 그랬다고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그 정신병자야. 근데 그 정신병자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신천지에 지금 6만 명 내지 7만 명이 모여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을 다 파괴하고 무슨 이만이라는 사람이 말세에 오신 마지막 구세주인 보혜사라나 어떻다나,
근데 지금 몸이 아프시대 요즘에. 몸이 아프시다는데 그래서 그 신처지 집단이 막 교회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말세가 급하다 뭐 그런다는데, 난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보혜사가 아프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예요. 혹시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신천지에 빠져서 은평교회를 좀 무너뜨리고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경고하는데, 괜히 그 영혼과 그 가족이 다 멸망당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상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말 없어요. 그가 마지막 구세주라는 말 없어. 그렇게 재림 예수는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옛날에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요,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는 거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맷돌을 같이 갈았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맷돌 갈아보지 못한 며느리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콩을 갖다가 뭐 이 두부를 한다든지 콩죽을 쓴다든지 그럴 때에 그 맷돌을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답습니까?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집안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 재림하시게 되면 그렇게 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거기 남는다고 말이에요. 밭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들이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급격히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뭐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 징조가 어떤 징조냐? 마가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전에 있는 말씀인데 29절까지 빨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게 하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말세의 징조는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말세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식이 어머니를 죽인다. 이건 정말 말세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말세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곧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종말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이니 그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또 이렇게 그날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원칙으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나 그 시기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그 시기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발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니라.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재림하는 광경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뽑아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성장한, 이 세상에 와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자라서 성장한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만희가 만일 메시아라고 같으면 구름 타고 와야 돼요. 구름 타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안상홍이가 메시아면 구름 타고 와야 된다니까요. 박태선이가 메시아이면 구름 타고 와야지. 구름 타고 와야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한 목소리를 해보십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구름 타고 오시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야. 그때는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거예요. 봉독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인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다시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팔수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저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미리 연습하시는,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잘하시는 분들인지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실 때에 구름 타시고 천사장들과 천군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영화롭게 이 땅에 임재하신다고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나와서 자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건 재림 예수가 아니야. 절대로 여기 현혹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런 정신병자들은 자기도 예수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나 예수 좀 돼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지가 재림 예수를 하는 것이니 그 정신병자들 밑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천사장들과 천군들과 함께 예수님께 재림하시는데 누구에 둘러싸여서 오시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금 천국 가 있는 먼저 간 성도들과 더불어서 재림하신다고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먼저 간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추모하기 위해서 성도 추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져 있는 8분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천국 가신 분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저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었어. 그분은 천국 갔을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저거 현찮게 믿었는데 천국 갔을까? 혹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가 고백하고 받아들였으면 그는 다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잘 믿을 필요가 있느냐?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갔을 때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비롯해서 많은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그때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며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원찮게 믿어도 천국 가. 왜? 여러분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기 까닭에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 가신 분들이에요. 다만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가보면 그때 이제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역사관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흔적을 잘 보관하려 그래요. 전시해 놓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후손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신앙을 본받게 하려는 그런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층에다가 역사관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너무 비좁아서 그냥 간단히 해놨는데, 앞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면 역사관을 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상급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던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추모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개처럼 예고 없이 오신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어떤 자세로 기다리냐 그러면 종말론적인 자세로 기다리라. 그래서 eschatological life, 종말론적인 삶.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세 번의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내가 천국에 가면 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때와 똑같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그거예요. 종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가 개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걸 날마다 점검하고 가야 돼요. 언제 그 죽음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종말론적인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가끔 우리 앞에 시간이 무한적으로 열려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우리에게 급격히 다가오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도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혹시 부모님 많이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한순간이라도 조금 더 잘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저는 어머니와 한 번도 분리되어진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없는 세상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도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갔습니다. 늘 제 주변에는 어머님이 계셨어.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려야 했고, 어머님은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신앙으로 저들을 잘 이렇게 저를 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남매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고 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저를 염려하는 마음이 다른 6명보다 훨씬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돌아갔을 때에 우리 어머님이 제게 꼭 하실 말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꼭 돌아갔을 때에 어머님 저를 낳아서 길에서 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식 녀석이 어머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сын 겁니다. 우리는 임종을 지켜본다, 임종을 지켜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임종을 지켜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하고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못했어. 그래서 답이 잘 안 와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거든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베풀고 한 번이라도 더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 후회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동료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 어쩌면 마지막 볼지도 모른다는 그 종말론적인 심정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이 그거예요. 성탄절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해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내가 굶주릴 때에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억눌려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나는 돌보지 아니했노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습니까? 언제 병들으셨습니까?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럴 때에 주께서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 성탄절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캠페인을 벌리지요. 이번 성탄절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더 기쁘게 합시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만들어서 기쁘게 합시다 그러는데 금년도 제가 캠페인은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불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선물 하나 마련해서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에 꼭 갖다 주고 그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꼭 한 가지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었으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래서 저 번개와 같이 오신다 그랬으니 쓸데없는 이단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매일매일을 주님 맞이할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제가 강단에서 다강절 동안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된 삶을 살지 않다가 주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40대 후반에 중년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위암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었는데 제 앞에 와서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준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내 이기적인 삶을,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과거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일을 하지 못하니 전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2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내가 그동안에는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가 언젠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준비된 삶을 살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러움이 없노라. 너희들도 젊은 날 동안에 준비된 삶을 살거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언제 나와 이별을 할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 주님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